주 안에 우린 하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우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복상기도 하심으로 4월 26일 장애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고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가족들을 귀히 여기며 주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성교교독 교독문 78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찬송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신도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반석이시며 의로우시며 하시는 일마다 완전하시고 거짓이 없는 진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음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함임을 압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그 열심으로 상처 주고 상처받으며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 의동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기준으로 서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직 예수의 이름의 권세만을 드러내며 서로 덕을 세우고 위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잘 준비되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큰 3대 목표 중 하나인 사회 속의 교회로 자리하기 위해 설립 60주년 기념으로 지역 사랑 나눔 바자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여 준비하고 있는 복지위원회와 여전대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뜻이 지역 사회에 전달되게 하옵소서. 말씀 속의 교회, 세계 속의 교회가 되고자 국내외 선교제를 도우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열심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각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살펴 주심으로 선교사들이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육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이동교회에서 배운 말씀들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더욱 빛을 발하게 하시고 어른이 되어서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분들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말씀 해석의 능력을 주셔서 말씀이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가정의 평안과 영육간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와 명철을 다하셔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성도들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예수님의 제자로 책임감과 순종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영적 성장과 영적 성숙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찬양을 올릴 수 있는 목소리를 허락하셨으니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가 성도들을 대표하여 찬양의 고백을 올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반석이시며 항상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은 양육훈련 수료식이 있습니다. 수료 명단이 나와 있는 분들은 조금 있으면 앞으로 나와야 되니까 혹시 상층에 계신 분들은 밑으로 좀 내려와 주시길 미리 말씀드립니다. 광고 드립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오후 찬양 예배 때 특별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케냐 선교사님 김혜영 선교사님 오셔서 특별하게 말씀 전해주시고 또 하모니 앙상블 특별 찬양 연주가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앙상블입니다. 오셔서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연주로 또 은혜 받는 은혜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평소에 오후 예배 많이 못 나오셨더라도 오늘은 꼭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가정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모세의 원래 2부 예배 후 모세의실에서, 드보라의 원래회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또 추가로 마리아의 원래회 2부 예배 후 카페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넷째 주입니다. 초원별 목장 리더 모임 진행합니다. 지정된 장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양육훈련 10기 수료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료하신 분이나 또 양육하신 분들 각자 시간이 없으실 텐데 정말로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양육훈련 10기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자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나오셔서 그냥 나오셔서 이 앞쪽을 보고 서시면 됩니다. 예, 나오시는 도중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총 15분이 수료를 하셨는데요. 이 중에 5분은 청년부, 그리고 10분이 우리 작년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괄호 안에 있는 분들은 우리 양육훈련을 인도해 주신 분들이세요. 그죠? 수료 받으신 분들이 또 준비해서 또 양육을 하고 그런 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앞을 보시죠. 앞을 보고 다 올라오십시오. 예, 한 분 더 올라오시고, 예, 좋습니다. 예, 여기까지 올라오시고, 예. 예. 수료자, 예, 그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B, 양육자 박재영, 수료자 조철형, 수료자 이금수, 수료자 김재우, 수료자 김종석, 수료자 유송주, 수료자 전은석, 수료자 김효정. 예. 위 사람들은 의동교회의 10기 양육훈련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6년 4월 2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의동교회 담임 목사 문인권. 네.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복음에 대해서 듣고 또 나중에는 또 복음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양육 과정이니까 꼭 우리 우이동교회 모든 분들께서는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립니다. 지난주 임시 공동회 결과 안수 집사 피택, 우리 김경훈 집사님, 김종석 집사님, 권사 심우 권사 피택, 강진희 집사님, 김희 집사님, 진선희 집사님, 박효미 집사님, 또 명예 권사 추대 권명애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6개월 동안 잘 교육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관광이 내일 아침 6시 출발합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이 공작소 어제 꽃꽂이 파트 1을 했고 오늘 파트 2, 오늘이 아니죠, 이번 주 토요일에 한 번 더 합니다. 아주 열정이 넘치는 그런 강의였는데 또 함께 하시고자 하는 분들 신청해 주셔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자회 광고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물품 기증받고 있고요. 오늘부터는 또 포스터도 부착이 되었습니다. 포스터 참조해 주시고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5월 6월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또 말씀 묵상에 도움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5월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섬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큰사랑교회 청년부 헌신예배 설교차 2부 예배 마치고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문경엽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맨 밑에 이제 5월 일정이 쭉 나와 있는데요. 예, 교회는 4월하고 5월이 제일 행사나 모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그러한 모임과 행사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신약성경 110면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헌금 위에 윤성원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전하는 발이 되게 하셔서 복음 안에 살고 복음을 자랑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각양의 헌물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대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392장입니다. 주여 어린 사슴이 목이 갈아요 시냇 물을 찾으며 허덕이듯이 나의 갈급한 영은 살아계신 주 나 진정 사모함으로 해가 탑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나를 비웃어 너의 찾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종일 핍박하오니 나는 주야에 눈물을 흘려 임식을 삼았나이다. 나는 머리 숙으려 한숨 지오니 옛날 성전 그리워 눈물 칩니다. 주의 폭포 소리는 산을 울리고 큰 바다 물결이 일어나 넘치나이다. 슬픈 마음 행여나 품지 말지라. 낮에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고 어두운 밤의 노래로 품어주
주시니 나 진정 주를 우러러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주님께 힘차게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심을 저버리고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나아가길 위하여서 다짐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면서 입을 통하여 우리의 몸을 통하여 아멘으로 화답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이동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질문을 할 때가 있는데 질문이라고 다 같은 질문은 아닙니다. 보통은 정말 몰라서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때로는 상대를 파악하기 위해서 또 좀 달아보기 위해서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30절부터 읽었는데 25절로 조금 올라가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의도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25절 뒷부분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상속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자, 지금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눈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눈앞에 바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볼 눈이 없었습니다. 25절 바로 앞에 구절, 많은 선지자와 임금 보지 못하였다. 기억하시죠? 구약 시대에 선지자와 임금들은 메시아를 보고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참 많이 있었지만 시대적으로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전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율법 교사,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볼 줄 몰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그런 의도로 불손하게 어쩌면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영생이죠. 영생을 어떻게 상속합니까? 얻습니까? 영생하면 당장 생각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먼저 떠올리지만 물론 그 의미, 그 뜻도 포함해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뜻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뜻도 포함을 합니다. 죽음 이후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서 어떠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삶 또한 영생이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삶 또한 이 영생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영생은 그래서 현재뿐만 아니라 영생, 미래까지, 미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삶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는 율법 전문가로서 율법과 전통에 근거해서 이 영생에 관하여서 자기 나름대로 답이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영생에 대해서 할 말이 있었습니다. 답을 이미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는지 듣고 싶었습니다.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내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생에 대한 개념, 영생에 대한 정의가 맞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25절에는 영생을 얻는다, 우리나라 성경이 그렇게 나왔지만 조금 더 명확하게 번역하자면 영생을 상속하다입니다. 영생을 상속하다. 율법 교사답게 이 영생은 내가 노력을 해서 획득해내는 것이 아니고 상속받는 것으로 잘 알고 질문을 사실 잘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질문에 대하여서 답을 하지 않으시고 다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답은 답인데 질문의 형식으로 다시 그에게 답했습니다. 그가 율법 전문가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먼저 율법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리고 그 율법을 당신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 율법 교사는 이 질문에 어땠을까요? 자신이 넘쳤습니다. 너무나 자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수도 없이 풀었던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자신이 있었습니다.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지금 이 율법 교사는 평소에 암송하고 있었던 신명기 말씀, 레위기 말씀을 다 근거로 대가지고 영생을 상속하는 길은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을 딱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조합해가지고 10계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한 문장으로 딱 말했습니다. 그렇죠? 군더더기 없는 문장입니다. 교수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답변이에요. 딱 군더더기 없이 명확하게 핵심을 찔렀습니다. 예수님도 바로 인정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런데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까지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자, 율법을 제대로 읽고 해석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율법을 제대로 읽고 해석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토대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발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 믿음은 실천으로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정답을 정말 잘 얘기했다. 완벽한 답이다. 이제 그 답대로 실천해라. 그러면 영생을 상속받은 자로 너가 진짜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정도 했으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알아듣고 겸손하게 아 그렇습니까? 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물러가면 되는데 이 율법 교사도 성질이 있었어요. 그죠?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영생 상속에 관한 질문을 했던 그가 이제는 다른 질문,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는 이유를 29절에 나와 있어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네. 자,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이번에는 질문했습니다. 궁금해서 질문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옳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또 두 번째로 질문을 한 겁니다. 자, 이 율법교사 안에는 이미 자기 속에 이웃의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 딴에는 그 정해져 있는 그 이웃을 나름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 전제에서 그는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자기가 자신 있으니까 한 질문이에요. 그 질문의 목적은 옳게 보이려고, 내가 맞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물었습니다. 자기는 지금 율법을 온전히 행하고 있으니, 율법교사인 나는 지금 율법을 온전히 행하고 있으니 자기야말로 영생을 상속받은 자로서 그 자격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증명받고 싶었습니다. 잘하고 있다. 내가 진짜 잘하고 있다. 확인받고 칭찬받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너의 이웃을 누구다라고 새롭게 말씀하고 바란 게 아닙니다. 이미 답이 있었어요. 그는 자기가 지금껏 가지고 있던 이웃에 대한 개념을 이번 기회에 확인받고 정당화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 겉으로는 묻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답을 예수 당신은 빨리 나한테 하시오라고 압력을 하는 거예요. 빨리 정답을 얘기하세요. 내가 원하는 답을 얘기하세요. 율법 교사에게 이웃은 누구겠습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 교사에게 있어서 이웃 유대인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모든 유대인들이 이 율법 교사에게 이웃이 될 수 없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인데 살기를 이방인처럼 사는 유대인들 또 빼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사는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은 아무리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이 율법 교사한테 있는 이웃 안으로 들어옵니까? 안 옵니까? 오지 않아요. 이웃 아니에요. 얼마나 그 범위가 좁습니까? 이웃 사랑을 손쉽게 실천하는 방법. 자, 이웃 사랑을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이웃의 범위를 나 좋을 대로 내 입맛에 맞게 소수 정예로 한정시키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기발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이웃의 범위를 소수 정예로 축소시키면 돼요. 큰 노력, 그렇게 하면 큰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이웃 사랑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은 예입니다. 내가 임영웅 팬이에요. 임영웅 팬인데 그러면 임영웅 팬으로서 임영웅을 사랑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하나님, 저의 이웃은 임영웅입니다. 저는 임영웅을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해서 굿즈도 엄청 많이 샀고요. 티켓도 엄청 많이 팔았습니다. 저에게 좋은 일 하라고 기부하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기부 엄청 같이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제 이웃을 엄청 사랑합니다. 저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좀 과장해서 예를 들었지만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 이와 비슷하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호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어느 집단지는 다 있게 마련입니다. 교회로 한정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랑 코드가 맞는 성도들만을 나의 이웃이다라고 내가 딱 한정을 해버리면요, 세상에서 가장 재밌고 쉬운 게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내 안에서 막 기도 많이 안 해도 막 사랑이 뿜어져 나와요. 그냥 보면 막 하트가 뿅뿅 너무 좋아. 사랑이 막 샘솟듯 올라요. 그래서 이웃사랑을 기계적으로 율법적으로 실패 없이 잘 내가 실천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웃의 범위를 내가 이미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로 범위를 잡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것에 잘못된 예지요. 폐단입니다. 폐단. 앞뒤가 바뀐 거예요. 지금 앞뒤가 바뀌었다는 게 느껴지지 않으시면 큰일인데 이거 뭔가 잘못된 거예요. 앞뒤가 바뀐 겁니다. 이웃을 진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랑하는 것은 계속 뒤로 밀리고 내가 이웃을 사랑했다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내가 이웃 사랑의 그 계명을 지켰다고 확인 도장 받는 게 더 급한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웃 사랑했다고 확인 도장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중학교 때 제가 중등부 예배를 다녔는데 중2, 중3 때 그때는 예배 시간이 주일 오전 7시 반이었어요. 빡센 교회죠. 그런 중고등부 다녔습니다. 그래도 많이 왔어요. 애들 많이 왔어요. 예배하고 7시 반, 8시마다 예배를 갔는데 이제 우리 중2 반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 이제 모아놓고 공과 공부도 하죠. 하는데 꼭 이제 일주일 동안 숙제를 내주는데 이제 성경 우리 같이 한번 성경 읽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 성경 읽어보자. 다음 주에 선생님이 몇 장 읽었는지 물어볼 거야. 이렇게 해요. 꼭 검사합니다. 물론 그 성경 몇 장 읽었는지 그 검사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아니란 걸 잘 압니다. 주중에도 우리가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우리 성경 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라는 그런 의도로 중학교 때 교회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 권면이 그렇다면, 그 권면의 의도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권면에 맞게 내가 주중에 말씀을 읽고 선생님 제가 이번 주에는 10장 읽었어요. 선생님 이번 주에는 제가 20장 읽었어요. 선생님 제가 이번 주 너무 바빠서 5장밖에 못 읽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선생님이 점검하는 이유는 성경을 그래도 주중에 한 번이라도 더 펴서 우리 말씀 앞에 가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선생님의 입장이에요. 선생님의 권면이에요. 그런데 학생인 저희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선생님이 기대하는 만큼 저는 중2 때 저는 그렇게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자 이 원래의 의미보다는 우리 교회 선생님이 너 몇 장 읽었니 하면 내가 몇 장 읽었다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유리한 효율 있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시편 119편은 몇 절이냐면 176절이에요. 이런 거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별로 선호하지 않죠. 불리해요. 한 장인데 굳이 176절짜리를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구절 읽어야 돼요? 117편. 시편 117편을 읽어야 돼요. 딱 2절이에요. 딱 2절. 그러니까 일주일에 20장 읽는 거 어렵지 않아요. 예, 그 한 10분 파파팍 계속 20번 반복해서 읽으면 20장 읽는 거예요. 계속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가끔 그래서 가끔. 저도 양심이 있죠. 가끔. 앞뒤가 완전히 바뀌면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된다. 이웃을 사랑했다는 인정을 받으려고 이웃의 범위를 내 스스로 축소하는 어리석은 일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말씀은 그 정반대예요. 이웃의 범위를 네 마음대로 제한하지 말고 네가 도울 사람 안 도울 사람 가리지 말고 이웃사랑의 그 오지랖을 넓게 펼치라. 그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30절부터의 말씀이 바로 그 율법 교사의 질문,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근데 답변이 예수님 단답시 별로 안 좋아서 길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어요. 이 이야기를 잘 들으면 어떤 거에 대한 답이 되는 거예요? 질문 던진 그 율법 교사의 이웃이 누구다라는 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이해하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글쎄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한 30km 내리막길인데 사막과 바위들이 많아서 강도들이 숨어있기 좋았답니다. 더불어서 성전 직무를 맡았던, 예루살렘이니까요, 그죠? 제사를 막 계속 드리니까 성전 직무를 맡았던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 중에
다 예루살렘에 못 사니까 이 여리고에 살면서 이 통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길은 많이들 그 사람들이 다닌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상황 어떻습니까? 매우 심각합니다. 30절 뒷부분,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거의 죽을 뻔한 거예요. 돈이나 물건만 딱 빼갔으면 그나마 나은데 그렇지 않고 옷을 벗기고 때려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 강도를 만난 사람, 지금 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피부 색깔이 하얀지 검은지는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이 향하는 것을 볼 때에 강도를 당한 사람도 그리고 강도들도 다 유대인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둘 다 강도 당한 자 다 유대인이라는 전제로 보시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자, 첫 번째,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옷이 벗겨져 있는 죽기 일보내 직전에 사람을 봤습니다. 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직무를 다 마치고 내려가던 참이었을 겁니다. 제사장들은 태가 났겠죠. 이 가운 같은 거 입었으니까. 하지만 그는 강도 만난 그를 어떻게 해요? 본체만 채 피해서 여리고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두 번째, 레위인 한 사람이 이번에도 또한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지만 그 역시 앞선 제사장과 같이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레위인 역시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 직무를 마치고 내려가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제사장, 레위인 모두 예루살렘에서 성전 봉사의 직무를 율법에 맞게 정말 은혜 높게 흠없이 수행했을 겁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제사했을 겁니다. 혹자는 이들을 변호하기도 합니다. 당시 율법은 제사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무엇보다 시체를 멀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시체를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고 맡은 바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니까 조심했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시 유대 전통에 따르면 예루살렘 순례자나 나그네 중에 불의의 사고로 객사하는 경우가 생기면 주변에 그 사람을 장례치를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는 그 시신을 발견한 자가 매장을 해주는 것이 그들의 전통, 아름다운 전통이었습니다. 나그네의 시신을 거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어려움, 거의 죽기 직전의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죽지 않았으면 도움을 주는 것이고, 이미 숨이 거둬져서 시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매장해 줘야죠. 빠져나갈 군형이 없어요. 그죠? 그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끔찍하지만 그래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강도 만난 자의 옷이 다 벗겨져 있고 구타를 많이 당해가지고 신원 확인이 안 돼요. 신체 훼손이 되었어요. 자, 즉 쓰러져 있는 사람만 보자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확인을 못하는 거예요. 지갑도 없어가지고 신분증도 없고. 만약입니다. 옷이 벗겨져 있지 않고 신체가 훼손되지 않아서 그에게 또 신분증도 다 남아 있어서 이 사람 100% 유대인이야 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아마도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렇게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기 동족인 유대인을 100% 도왔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동족이고 사랑해야 되는 분명한 자신의 이웃의 범위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누가 또 지나갑니까? 한 사마리아 사람. 그 강도 봤습니다. 그는 그를 처음 보고 33절 뒷부분에 나오듯 첫 번째 반응,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기서부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습니다. 측은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를 따지고를 떠나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거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가가지고 가까이 가서 상처에 올리브 기름, 포도주를 막 붓고 싸매주면서 응급처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 우리로 하면 우리 자기 차에다가 태워가지고 가까운 여관, 가까운 병원 가가지고 돌봐줬습니다. 정말 돌봄의 정석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참 잘한 일인데, 이 정도만 해도 잘한 일인데 다음 날이 되어서도 그의 돌봄은 계속됐습니다. 35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밤새 간호하다가 일 때문에 부득이하게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의 간호를 맡기면서 비용까지 주고 혹 이보다 더 비용이 더 들면 더 주겠다고 잘 돌봐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고 말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다. 물론 예수님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그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지어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 말씀, 그 이야기 속에 자비를 베푼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 자체로 그 이야기를 듣는 율법 교사와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듣는데 심기가 매우 불편했어요. 짜증났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척이나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서로를 향한 혐오의 뿌리는 역사가 매우 깊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 서로가 우리가 이스라엘 정통이야 하면서 막 싸웠어요. 그때부터 예배 장소 문제로 서로 막 또 싸웠습니다. 그 틈이 계속해서 벌어져가지고 단순히 기분 나쁘다, 적대적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실제 폭력과 보복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풀었다고 하니까 듣는 유대인들, 그죠? 좀 심한 말로 뚜껑이 날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노리셨어요. 유대인들 열받게 하고 질문한 율법교사 뚜껑 날리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 얘기를 의도적으로 하신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한 가지 우리의 시선을 달리해서 이번에는 쓰러져 있었던 강도 만난 자의 시선으로 이 세 사람을 한번 맞이해 보겠습니다. 자,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간 이 유대인 강도 만난 사람은 저 멀리에서 첫 번째 사람이 막 와요. 누굽니까? 제사장이 올 때 내심 기대했을 거예요. 좀 막 가운을 펄럭거리면서 오니까요, 그죠? 제사장 복장이 특이하니까 알아봤을 겁니다. 아, 제사장이니까 나를 도와줄 거야라고 했는데 그냥 지났죠.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이 오는데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오, 기대했을 겁니다. 아, 레위인 온다. 나 도와주겠지. 근데 그 사람 지나갔어요. 실망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 사람 누가 오는 겁니까? 와, 이건 뭐 평소에 나하고 상종도 하지 않은 원수 중에서 왕원수 사마리아 사람이 오니까 어땠을까요? 몸이 반응하죠? 아, 난 이제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진짜 죽었다. 끝났다. 나는 지금 완전히 다 까발려져 있고 나는 뭐 저항할 수도 없고 저 사람은 손 하나 까딱만 해도 내 목숨을 가져갈 수 있는, 난 끝나는 건데 하면서 엄청나게 떨었을 겁니다. 공포에 질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평소에 그렇게 멸시천대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와가지고 냉큼 내 목 숨통을 끊는 것이 아니고 지극정성으로 상처를 싸매주고 자비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살면서 이런 충격은 없었을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고? 율법교사의 질문,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에 관한 답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길게 답하신 후에 율법교사한테 잘 들었는지 확인하셨어요.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을 들은 율법교사는 어떻게 답을 합니까? 37절에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실 답을 어떻게 맞는 거예요? 정답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죠. 그런데 율법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그 말을 입에 올리기가 싫어가지고 자존심이 있으니까 마지 못해 떡떠름하게 간접적으로 물으니까 질문하니까 답은 하는데, 그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돌려서 말을 했습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은 뜻밖에도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고 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 율법과는 거리가 멀다고 차별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율법 교사의 입에서 자비를 베푼 자라는 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율법 교사에게 37절 뒷부분에 있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와 같이는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 즉 이웃의 범위를 유대인,
그것도 율법을 겉으로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유대인들로 너의 이웃을 네 스스로 제한하지 말고,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피부 색깔이 하얗든 까맣든 너네들 모국어를 쓰든 외국어를 쓰든 나이가 많든 적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너하고 코드가 맞든 안 맞든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람 가리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에게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이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됐습니다. 영생을 상속받은 자는, 구원의 선물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나의 원수라 할지라도 내 이웃의 범위에 넣어서 그 사람까지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1부 때보다 아멘 소리가 커서 감사합니다. 네.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인공 의사가, 그죠? 응급실 당번일 때가 있어요. 근무하고 있는데 응급 환자가 탁 들어와가지고 급하게 치료하려고 보니까 누구예요? 자기 부모를 죽인 원수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방에 끝냅니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 환자하고 나하고 엮이지 않은 제3의 의사에게 이렇게 토스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영화는 그런 거를 그렇죠, 상정하지 않습니다. 응급실에는 그 의사밖에 없고 그 의사가 치료하지 않으면 이 사람 죽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사람이니까 심장이 뛸 수 있는데, 그렇죠? 찾아보니까 의료윤리 4원칙이 있더라고요. 자율성, 악행금지,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가, 선행, 환자에게 내가 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되는가, 정의, 공정한가. 이 의사는 다른 거가 아니에요. 다른 거가 아니고 그냥 의료윤리에 따라서 응급 환자가 아무리 예를 들어서 자기 부모를 죽인 원수라 하더라도 의사로서 환자를 향하여서 치료해야 하는 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 어렵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그게 진짜 전문 의사인 거예요.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보면 전쟁 중에 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긴급구호 4원칙, 인도성,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 있더라고요. 공정성 보십시오. 인종, 국적, 종교,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오직 필요에 따라서 지원을 하라. 중립성, 분쟁 상황에서 어느 편도 들지 말고 일단 사람 살려라. 이렇게 긴급구호의 원칙을 왜 이렇게 세세하게 막 만들어 놓겠습니까? 사람인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 교사처럼 내가 사랑하고 돌봐야 될 나의 이웃의 범위를 어떻게 해서든 제한하고 좁히려는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손편지 하나를 받았어요. 손편지 하나. 존경하는 목사님께, 존경하는 목사님께. 실제로 진짜 받았어요. 안에 있어요. 존경하는 목사님께, 포근한 봄 햇살이 마음까지 따뜻하게 감싸주는 계절입니다. 목사님의 사역과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신천지 예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김땡땡입니다. 늘 성도들을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시는 목사님의 모습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편지입니다. 혼자 상상해봤어요. 너무 괘씸하죠. 우이동교를 뭘로 보고,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혼자 막 상상을 했어요. 이 사람이 막 교회 와가지고 막 회방을 놓고 시끄럽게 하고 막, 그런데 나가다가 사고를 당했어. 상상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꽃이다 그럽니까? 아니죠. 빨리 구급차를 불러서 치료받게 해야 돼요. 일단 살려야 이 사람 회개시키잖아요, 그렇죠? 그가 말씀을 아무리 왜곡하고 교회를 훼손하고 하는 거 너무 괘씸하지만 어떻게 해요? 일단은 도와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처음 율법교사의 질문,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질문을 다시 이렇게 해서 그에게 던지셨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이렇게 바뀌는 게 중요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게 아니라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이웃의 범위를 내가 정한 다음에 돕는 차원, 그 틀을 벗어나서 이웃의 범위를 내가 제한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자라면 모두에게 내가 그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중에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자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에요. 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나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 사람이 바로 나다. 죽어가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먹여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값을 치르시고 끝까지 책임지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렸다면 그 은혜를 이웃들에게 나누면서 자비를 실천하면서 진정으로 그들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우이동교회 모든 가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장애인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부 지체들 총 15명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양혜용, 이정현, 정재훈, 김윤진, 김합범, 서유미, 장우식, 정수영, 곽성호, 손치우, 윤세영, 김승혁, 남슬비, 이정무, 정이엘. 우리 사랑부 지체들, 또 사랑부 지체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이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뭐 매일 기도하겠지만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고, 또 GNG 주간보호센터를 통해서 또 돕는 우리 손길들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장애로 어려움 겪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를 우리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내가 과연 어떠한 이웃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웃을 사랑했다라고 도장받는 거에 온 마음이 다 팔려가지고 지금 뭡니까? 이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습니다. 아버지여, 이 얄팍한 우리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경계를 넘고 대가를 치르는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정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요, 나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자에게 편견 없이 다가가게 하시고, 혹 거절당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님 닮아서 그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내가 감히 이웃의 범위를 제한하고 축소했던 것 회개합니다. 주여, 더 넓은 마음과 더 넓은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율법 교사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고 이웃 사랑의 율법을 잘 지켰다라는 확정과 확인 도장을 받으려고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모습이 과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율법을 지키고자 이웃의 범위를 내 마음대로 제한하고 축소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앞으로는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주여 이 말씀이 늘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가 내 이웃이냐로 논쟁하기보다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내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를 떠올리고 나에게 스스로 질문할 수 있는 성숙한 주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이 말씀대로 우리 주변에 많은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할 수 있는 만큼 예수님 성품 닮아서 그렇게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넓은 마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 우리 나라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웃 사랑했다는 인정을 받으려고 이웃의 범위를 축소하는 어리석은 일은 이제 멈추고 주의 자비를 입은 자로서 이 시대의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되어 주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